오늘 마태복음 26장 12절을 중심으로 해서 고아를 아들되게 한번 따라서 했습니다. 예수님은 고아를 아들되게 하신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 천국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신데 영의 몸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세 가지의 몸을 가지신 분입니다. 첫째로는 본체, 상처가 없는 신령한 몸을 가지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와 똑같은 성육신한 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하신 몸입니다. 부활하신 몸은 못자국이 있는 신령한 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바로 못자국 난 이 신령한 몸을 가지고 여전히 앉아 계십니다. 이유는 오고 오는 세대에 선택된 백성들에게 예수 피가 계속 뿌려져서 불신자들에게나 사탄에는 심판을 받고 선택된 백성들은 구원의 은혜를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 천국에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살만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땅과 어울리는 분도 아니십니다. 원래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천국에서 살기에 가장 적합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의 행복을 뒤로하고 천국의 모든 왕권과 권리를 자격도 다 내렸고 낮고 천한 땅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하나님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삼남매가 사는 가정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나사로라는 말은 나자로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돕는다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마리아라는 말은 원래 마르사 그래가지고 숙녀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가장 사랑받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이름을 가진 가정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한 가정을 지정하시고 그 가정에 깊숙이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 가정에 필요를 공급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하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부모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모의 역할을 한 걸 보면 성경에 나사로의 삼남매에 대한 기록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부모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런 걸로 봐서 아마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지 않았을까. 또 부모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정을 찾아가셔서 1차적으로 하신 일이 삼남매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 30절에 있는 대로 선택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를 영접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있는 대로 그 자녀로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그의 자녀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은 고아를 아들로 삼는 일입니다. 고아의 아빠가 되는 일입니다. 얼마나 선하십니까? 하늘에서 모든 누림을 내려놓고 각박한 세상으로 내려오신 목적은 고아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뭐라고까지 칭해요? 나의 친구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리고 친근한 부모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려고 그들을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너희가 아들이므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아들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할 것입니다. 고아가 가장 부러워하는 건 뭐입니까? 가정이 부럽습니다. 아빠라고 불러보고 싶은데 아빠가 없습니다. 평생 아빠라고 불러보고 싶은데 불러볼 아빠가 없어요. 이것이 소원입니다. 그런 고아에게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아빠 노릇 해줄게. 내가 아버지 노릇 해줄게. 나를 아빠라고 불러.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십니까? 그런 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부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성도들은 육신적으로 보면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습니다. 고아가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면서 나사로의 삼남매만 고아가 아니라 너희들도 영적으로 보니까 고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에덴에서 쫓겨나서 영적으로 고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부모가 있습니까? 진정한 부모라는 것은 육신적인 부모를 넘어서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사람은 몸이 있고 육신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육적인 부모는 여러분이 있을지언정 진정한 영의 부모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부모가 되기 위해서 하늘나라 천국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부모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구하러 보시고 또 성도님도 마찬가지로 구하러 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나서 다 헤어진 사람들입니다. 부모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고아입니다. 나는 영적인 고아라는 인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모는 완벽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부모는 완벽한 사랑은 부모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부족한 우리 아들, 허물 많은 내 딸, 어떻게 앞으로 몇 년을 내가 지켜줄 수 있을까? 내가 늙으면 힘들 텐데 분명히 내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내가 죽고 나서 저 자식들을 누가 돌봐줄까? 누가 보살펴줄까? 염려가 항상 가득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는 영원한 보살핌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영원히 보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부모가 되고 영원한 부모입니다. 주님은 영원히 치료자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공급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부모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영원한 부모님이신 예수님,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구하러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보살피는 보호자로 예수님이 서시기 위해서 영광의 보호자를 부르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을 베풀고 영원한 피로를 공급하시고 영원히 강건케 하시고 영원히 지혜롭게 하시고 영원히 치료해 주시고 영원한 보호자로 오신 분이 진정한 부모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늘에서 성도들의 부모가 되어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시니까 고아를 아들 되게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고아를 아들 되게 하신다. 아멘. 다시 한번 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고아를 아들 되게 하신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는 고아를 아들 되게 하시고 두 번째 목적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 목적으로 나사로의 집에 들어와서 증명합니다. 나사로의 집에 들어오셔서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에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 이르시되 풀어 놓아라 다니게 하라. 예수님께서 한 해 이 땅에서 나사로의 집을 지정하시고 찾아오신 목적이 두 번째에 드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고아를 아들 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아빠로 해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나사로는 실제로 육체도 죽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부활하게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역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부활한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1장 43절에 44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여러분, 이런 현상이 여러분의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시체를 다 보니까 사흘이 되다 보니까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동인채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무덤에서 동인채로 몸이 둘둘 이렇게 묶인 채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동해면 모든 이제 베옷을 다 벗기라 하고 걷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인간은 1%도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음을 부활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바로 나사로의 집에 오셔서 이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믿는 자는 주님이 부활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을 다 믿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여러분의 영이 이미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일으켜서 하늘보좌에 앉히셨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첫째 부활에 다 참여했습니다. 둘째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할 때 이제 여러분의 이 흙몸을 완전히 벗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둘째 부활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부활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특별히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은 고아를 아들 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죽음을 부활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 번째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본 마태복음 26장 12, 13절에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3만매 중에 마리아가 막내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판 가룟 유다가 옆에 있다가 마르다에게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왜 붓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이렇게 허브했느냐고 마리아를 놀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예수님의 해석이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인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불신자들은 심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원래는 죽은 자에게 향유를 뿌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있는 몸에다가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애교하십니다. 마리아가 나에게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해서 부은 것이라고 예수님이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가 아멘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라.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영원히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을 예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형실을 지우지 못하게 하겠다. 영원히 하늘에 기록해 놓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상급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이 고아인 자기 삼남매를 위해서 하늘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 집으로 찾아와 주시고 자기 부모가 되어주시고 자기 오라비 나사로를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감사해서 부모가 되어준 값, 구원해 준 값, 천국을 선물로 주신 값,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값, 오라버니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셔서 살려주신 생명값, 그 값으로 정말 감사해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오라비를 살려주는 생명값과 삼남매를 구원해주신 구원값과 부모가 되어주는 부모값과 아들 되게 하신 아들값 전부 합쳐서 향유하고 어떤 게 크겠습니까? 향유는 10,0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냥 조금 감사 표현한 거예요. 이 비유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비유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상속을 해줍니다. 아파트 한 채 탁 주고, 마이카 시대니까 차도 한 대 사주고, 이 세상엔 돈만 있어서는 안 되니까 땅도 10만 평을 다 상속해 줬어요. 그런데 아들이 이걸 받고, 요즘은 다 핸드폰 시대지 않아요? 카톡으로 아버지한테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카톡에 메시지 하나 보냈어요. 이것을 예수님의 마음에 간직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아들을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아버지가 되어준 것도 감사한데, 아담에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서 죽음에서 부활로 옮겨진 것도 감사한데, 또 천국을 상속해 주시고 우리가 그거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카톡 하나 보내주셨는데 이걸 상급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문자 하나 보내주었는데,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녀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들을 자랄 때 밥을 안 먹으면 어때요? 밥 숟갈을 따라다니면서 아이들 밥을 먹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안 먹어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뭐래? 돈 1,000원 줄게. 그러면 아이들이 어때요? 그 1,000원 줄게. 그거
그거에서 밥을 먹습니다. 또 일을 잘 안 닦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아, 일을 닦으면 1,000원 줄게. 참,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죠. 또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혹 죄를 짓거나 잘못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뭘 이기게 하요? 죄도 이기게 하시고 마귀도 이기게 하시고 질병도 다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는데 하나님이 처음에는 대신 다 이겨줍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막 부르짖으니까 누가 건졌어요? 하나님이 건져내지 않아요? 구원은 인간의 손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홍해도 다 하나님이 대신 갈라줘요. 그리고 광야도 어떻습니까? 믿음 하나 주어서 쭉 통과하는데 마지막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 내가 다 하니까 이제 능력을 주어서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자녀들이 어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빗나가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다시 회개케 해서 마침내 승리해서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이겨주시고 능력 주었는데도 못 이겨요. 또 세상으로 좋아서 빗나가요. 그런데 회개시켜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셔서 100점짜리를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천국을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식을 보면 잘못해도 어떻습니까? 그거 어떤 부모가 잘못한 것 평생 가슴에 담고 있습니까? 순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예뻐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엄마 고마워요. 아버지 감사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200점을 줘요. 이게 뭐냐? 상급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그것을 상급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마땅히 감사할 일인데 그것을 전부 상급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 하늘에 상이 있게 하시고 이 땅에 있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당연한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린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당연한 거 했는데 상급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어때서 당연한 건데 그걸 상급으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감사해서 하나님을 막 춤을 덩실덩실 치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상급으로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늘에 참 상급이 많이 쌓였구나.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예배드렸으니까 상급이 쌓이고 기도했으니까 상급이 쌓이고 찬송했으니까 상급이 쌓이고 액수야 많고 적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귀한 헌금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상급이 쌓이고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웃의 영혼 구원에서 앞장서는 여러분들은 하늘의 상급이 놀랍게 쌓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의 상급이 쌓여지는 걸 보면서 우리 새하늘교회 성도들은 참 상급이 많이 쌓여졌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이 이렇게 대우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연을
상급되게 하신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당연을 상급되게 하신다. 예수님이 한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고아를 아들되게 하시고 죽음을 부활되게 하시고 당연을 상급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천국의 아들이 되고 여러분들은 부활이 되고 상급이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고아를 아들되게 하신다. 예수님은 죽음을 부활되게 하신다. 예수님은 당연을 상급되게 하신다.